113장 보세요. 112장도 그 태교.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113장을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혜로운 자녀를 얻고 싶을 때 내가 지혜가 돼야 된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이 좀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글기가 좋은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내 자체가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안 뭐예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113장은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고 내가 만나는 인연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걸 봅시다. 113장. 내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은 인간과 관계를 한다. 말은 말과, 당나귀는 당나귀와 관계를 갖는다. 한 종족의 구성원들은 보통 비슷한 종족의 구성원들과 사귄다. 그러므로 영은 영과 사귀며 생각은 생각과 사귀고 빛은 빛과 교류한다. 만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너를 사랑할 자는 인간이다. 네가 영이 되면 너와 어울릴 자는 영이다. 내가 생각이 되면 너와 섞일 것은 생각이다. 내가 빛이 되면 너와 교류할 자는 빛이다. 내가 위에 속한 자들 중 하나가 되면 내 안에서 쉴 자들은 위에 속한 자들이다. 내가 말이나 낙이나 소나 개나 양이나 바깥에 또는 아래에 있는 짐승들 중 하나가 되면 인간이나 영이나 생각이나 빛이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 속한 자들도 내면에 속한 자들도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그들과 공유하는 것이 없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축생. 자, 인간의 유전자도 탐지지요. 축생의 유전자도 탐지지입니다. 집착이 강하고 같이 집착이 강해요. 상도 강하고 마찬가지예요. 집착도 강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유전자가? 똑같죠. 봐봐요.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탐욕이 다 갖고 있죠. 짐승도 탐욕이 갖고 있죠. 짐승은 화 안 내요? 화내죠. 우리도 화 안 내요? 화내죠. 걔들 어리석은 거나 우리 어리석은 거나 우리가 좀 똑똑하다 뿐이잖아요. 그죠? 얘들도 집착이 있고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나중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지혜 뭐예요 이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힘, 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참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짐승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 다 나밖에 모르고 있죠. 뭐예요? 짐승이죠.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쓴 축생인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나온 겁니다. 처음 1장 봐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인간입니까? 인간일 수도 있고 축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인간과 관계해요. 내가 인간이었으면 인간 부끄러울 줄 알고 참여를 하고 이러면은 나이가 인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참여도 안 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면 인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당나귀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축생들하고 관련 없어요. 내 마음씨가 축생이에요. 그러면 누굴 만나게 돼요? 내 마음씨가 축생인 사람들만 막을 붙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모임도 갖고 사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 이 경기가 돌아갑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깽판 부리고 그러죠. 이런 데서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마음씨가 출생인데 만나는 사람은 출생밖에 못 만나요. 자, 지금 내가 어리석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출생이니까 지금 모든 내 인생이 계속 그렇게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있었어요. 그럼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뭐래요? 내가 만날 사람들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날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은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인간이 돼야 되고, 내가 뭐예요?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진리가 돼야 되고, 또는 빛이 돼야 되고, 영이 돼야 되고, 생명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최소 뭐다? 참회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참회할 수 있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상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일단은 최소한의 그런 사람들하고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나랑 같이 사업 파트너들이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객체를 맺었더니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인간 같은 사람들이 와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밑에 있는 부분은 다 보여.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로 나를 이거 속이려고 하네 이런 마음 다 알아. 알지만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예 하면서 투자를 안 하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거 얼마나 이익 보는데? 이건 되겠는데? 하고 눈이 확 돌아가죠. 어리석으니까 확 돌아가. 그러니까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막 빌려서 집어넣지.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욕심을 낼 것도 아니니까 다 뻔히 알아요. 이거는 안 될 거라는 뻔히 알아.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앞에서 말 안 하지만은 그래 해놓고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연스럽게 상대방 마음 안 다치게 내가 그거 할 여유가 없네 이런 식으로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일을 안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는 같이 뭘 할 수 있어요? 사업이 번창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못할 게 없습니다. 요새 잘 나가는 CEO도 있잖아요. 다 지혜를 얻는 분들이에요. 지혜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아이폰 만든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에서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쫄딱 망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빚이 너무 많고,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 사람 어디 가요?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해요. 2년 동안 명상을 하죠. 명상을 해서, 그게 나온 게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마음을 빨리 바꿔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게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사람만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 구성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 파워가 됩니다. 영적 파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부활을 하면은 부활자, 진리자들과 함께하는 거고 영과 마찬가지고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주팔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너무 관심 많으신 분 많죠.
사주 팔자.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 내 마음씨가 그런 사람, 내 마음씨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내가 끌어당기고 있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 마음씨와 똑같은 사람들만 왔던 거야. 날 사기친 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게. 고칠 수 있습니다. 숙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씨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씨를 바꾸는 게 뭐예요? 내 이면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고, 그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빠른 길. 그래서 이게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내 탓이 되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나란 마음을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허상임을 알고 내 마음을 없애는 2단계 공부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몸을 멸하는 공부.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바로 지혜가 생기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넘겨보시고 9절 한번 보시면은 자, 8절 한번 봐볼게요. 8절. 내가 말이나 낙이나 소나 개나 양이나 이렇게 짐승들 중 하나가 되면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응? 이렇게 탐지지 질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인간이나 영이나 생각이나 빛이나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크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고 이 빌립보음에서 이제 인간은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음에서 말하는 인간일 때 참이다. 참이고 진리다. 뭐예요? 부활한 사람을 인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난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란 개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회를 하고 있죠. 윤회. 죽어서 윤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몸 자체가 어때요? 다 무슨 세상? 허상이에요. 허상. 그죠? 허상이에요.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허상의 세계예요. 내가 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세계예요.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요거를 종이라고 인식하면서 종이라고 인식을 해요. 다른 사람은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걸 뭐 불소식이 뭐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종이로 인식해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 부활한 인간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말이나 낙이나 소나 개나 양이나 우리가 이렇게 짐승들 출생인과 마찬가지 똑같이 탐지치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또 개체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인간이나 영이나 부활한 자나 영이나 생각이나 빛이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위에 속한 자들도 내면에 속한 자들도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다. 왜? 내 마음이 뭐니까? 축생이니까. 내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씨를 바꿔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내 마음씨를. 그래서 1단계부터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고. 114장. 자기 뜻에 반해 노예가 된 자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주인의 호의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다가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자, 자기 뜻에 반해 노예가 된 자. 이거 누굴까요? 요거를 참여하는 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주인의 호의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다가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 이거는 참여할 줄 모르는,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 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하죠. 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분리되어 이 세상에서 윤회한 자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심과 탐닉지의 마음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참회밖에 없어요. 참회하는 자는 지혜를 얻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죽어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심의 노예가 된 자들은 개체심을 참회로 멸하여 개체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회를 하지 않고는 이 개체심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호의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다가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 뭐예요? 개체심이 져서 참회할 줄도 모르고 계속 업장의 무게만 늘어나는 거죠. 참회하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뭔 잘못했는데? 교만하고 참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점점 무거워지죠. 그래서 탐진치 마음으로 사는 자, 개체의 욕망만 따르는 자, 집착이 강한 자, 물질이나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자기 것에 집착하는 자, 자기 목숨에 집착하고 자기가 죄인 중생인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남을 섬기는 하심이 없는 자 등은 개체심에 지고 있어 스스로 개체심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됩니다. 점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참여할 줄 모르니까 축생으로 계속 가고 있죠. 내 마음이. 그렇죠? 계속 내 마음이 축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축생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에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마음씨가 축생인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마음씨 자체가 축생인데 어떻게 가요? 자, 115장.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흙, 물, 바람, 빛, 자연활동의 결과로서 수확물을 곳간에 모을 수 있다. 하나님의 농사에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지식이 그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다. 소망은 우리에게 양분을 주는 수분이고, 사랑은 우리가 자라게 해주는 통풍이다. 지식은 우리를 여물게 해주는 햇빛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무라든가 식물, 농사 이것은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씨앗을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리는데 우리는 어디다 뿌려요? 마음에다 뿌립니다. 밭이 마음이에요, 밭이 마음. 그래서 표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흙은 믿음이다.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바른 견해. 경견.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크게 뭐냐면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행법을 믿는 겁니다. 행법과 신법을 믿어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부처님이 지혜를 얻어서 부활해서 진리를 얻어서 생명을 얻은 이 과정을 믿는 겁니다. 이 과정, 부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몸과 마음. 그러니까 이 행법을 믿는 거예요. 행법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 행법을 믿고 우리가 직접 스스로 행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참회를 하고 마음을 얻고 마음을 면하고 몸을 면하여. 그래야 네가 잘하겠구나 해서 뭘 얻어요? 성령을 얻는다. 이게 이제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딱 내려온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일단 이 행법을 믿는 게 믿음이고 믿고 뭐래요? 스스로 행법을 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법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적게 의미는 이 부처님과 예수님의 행법을 생명법으로 부활법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까지 행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것. 이때는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보실게요.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의 지혜, 진리, 생명의 행법을 바르게 알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 해결을 시작하고 참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가 참회란 말이에요. 참회. 그래서 정경은 크게 말해서 참회다. 믿음은 참회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겠죠? 행함은 요거예요. 행법은 참회하고 마음을 없애고 몸을 없애고 이겁니다. 자,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이겠죠? 이때 믿음은 이 행법만 믿은 거예요. 믿고 행하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밑에 보세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더 강조한 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참회를 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행법을 더 중요시해요.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나오죠? 밑에 제일 마지막 보실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행함 자체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만 하고 있어. 오직 예수의 행법으로 내가 행해야지만 가는 건데, 구원을 받는 건데, 무슨 말이겠죠? 오직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행법만으로 내가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직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행법을 통해서만 내가 직접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참여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과 부처님은 행법을 보여주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활해봤더니 좋더라. 이렇게 부활하면 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생명을 얻어 좋더라.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하면 안 되잖아. 아니 불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근데 알고 있는데 안 하잖아. 게을러서. 자기가 게을러서 참여하지도 않고 마음을 멸하지도 않고 몸을 멸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거 자체도 찾아내버렸다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불교는 그래도 오픈됐잖아. 그것까지는. 근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꾸 구하고 있었고, 기독교에서는 그거마저도 차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렇게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행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표를 보시고, 물은 양분을 주는 수분이다. 그래서 진리를 얻어서 하심을 가지고 죽어서 부활하고,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법이 되는 과정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망은 밑에 봐보세요. 뭘 소망을 해요? 나의 부활을 소원합니다. 아까 이제 불교에서는 소원이라고 그러죠. 소원이. 소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환생이라고 하죠. 환생.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참회해서 하는 거고, 소망은 내 부활을 소원. 또는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해요. 말보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4단계, 지혜에서 5단계 진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소망은 지혜를 얻어서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윤회를 끊어서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아까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다 나와 있잖아요. 봐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봐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 좋은 거 하고 구원 이렇게 좋은 걸 하고 계속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금강경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빨리 내려놓고 가라, 이 말이 초월법이에요. 똑같이 초월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낮에 속했으니, 낮에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빛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빛이란 말은 뭐예요? 어떤 부활했다, 이 말이죠. 진리가 됐다. 낮에 속했다, 새벽별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생사일을 깨달았을 때 새벽별이 떴습니다로 많이 표현합니다. 신성이 떴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별빛이 빛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빛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뭘 해요? 신성이라는 거, 새벽별을 싹 드러내요. 그래서 신성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낮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는 건 뭐예요? 빨리 회개를 하고, 빨리 마음을 없애고, 빨리 몸을 없애고, 정신 빨리 차리고. 이거 정신 차리는 건 뭐예요? 야, 이거 다 허상이야. 실상이 아니야. 지혜를 가지고 빨리 없애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이 호신경은 거울이죠. 마음을 지키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고 뭐예요? 믿음과 사랑을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뚝을 쓰자, 이 말이죠. 구원의 소망, 구원이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이제 의미 알겠죠? 이렇게 드러내놓고 소망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부활하여 빛이 되고 진리가 된 상태에서 계속 초월하고 해서 어때요? 계속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다시 또 내려놓고 하죠. 그래서 지옥 해탈을 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안영문에서 진정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아들이 됐다.
그 6단계 생명을 얻은 단계죠. 사랑.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진정한 아들이 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완전한 인간. 지옥 해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이때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 지옥 해탈이 끝나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설명해드렸죠? 살아서 산 자는 뭐예요? 부활한 자.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비로소 생명의 의미를 알고 삼라만상을 알게 되면서 삼라만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생명을 관장하고 생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자비, 섬김의 행법이 최고의 행법입니다. 찰나의 미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바 없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골로새 제일 마지막 걸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말이에요. 연합하여는 하나가 되어 확실한 이해와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상속자 생명이 말이에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알겠죠? 이 그리스도가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알겠죠,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만 뭐 있지만 이제 알겠잖아요. 24천의 의미 된 거죠. 24천의 의미. 그러면 지옥에 해탈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다려요? 안영문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부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안영문에서 내려올 때 뭐가요? 그때 이제 보화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칠보연합이잖아요. 칠보연합이 하늘의 모든 진리, 생명, 모든 보화를 다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물이 다 상속자가 된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고 초월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게 칠보연합이죠. 그다음 지혜, 지식, 성령, 성유는 우리를 여물게 해주는 햇빛이다. 그래서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죽어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가 됐네, 나는 빛이 됐네, 나는 부활했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응? 나는 진리가 됐어, 나는 부활이 됐어,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혜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해요? 허상으로 갖고 있어요. 내가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지 하면서 그게 없이 그냥 허상으로 내가 부활한 것 같이 그냥 믿어서 온 거예요. 왜냐면은 지혜를 얻은 다음에 뭐가 된다? 단계를 거쳐서 지혜를 얻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부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를 초월했어요. 그러면은 지혜를 얻고 그거마저도 내려놨어요. 그러면 진짜 지혜의 의미가 알게 될까요? 모를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지혜가 뭔지 다 알아요. 누가 안 물어서 그러지 지혜가 뭐예요? 그거야. 그거 왜? 그것마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줘 지혜. 근데 지혜가 뭐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부활한 척을 한 거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전 단계를 물어보면 돼요. 부활했습니다. 그럼 나는 50이 됐어요. 그래요? 그럼 전 단계. 그럼 성인이 뭡니까? 의통이 4단계, 3단계, 4단계 있다. 맞아요? 자, 50이 됐어요. 그래요. 맞아. 50이 됐어요. 그러면 앞 단계는 의통이 돼야 돼. 그러면 아픈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어떻게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럼 가만히 의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손을 안 대고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겠죠?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지혜가 뭔가요?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객체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뭐예요? 참여하게 만들고 비우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멸하게 만들고 초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게 지혜예요. 남은 것이 지혜. 계속 참여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멸하고 초월하고 해서 그래도 남음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지혜인데 계속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자 봐봐요. 빛이 막 있어요.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좋은 거 그냥 딱 집착하게 돼 있어.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빛이다 빛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고 집착을 하고 내가 빛이에요 빛이에요 나 빛이 됐어요 하고 막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고 다녀. 온 세계 사람들 야 빛이 됐어요 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럼 빛이 됐다고 하니까 남들이 나 이제 당신들보다 영적으로 우세한 사람이야 내가 우월한 사람이 하면서 막 자랑을 막 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개체심.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만으로 내려놓고 더 섬기게 하고 더 내려가게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더 초월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걸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를 갖지 않고 위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려놓고 예 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초월해야 또 2단계 가고 2차는 가고 다시 또 초월하고 초월해서 계속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상을 가지고 튕겨 나와버려요. 그래서 나는 미륵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뭐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 네 마음을 내가 다 알아 막 하면서 그 있었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공부에는 무조건 초월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초월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공부 자체가 이제 하늘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 잡아버리니까. 잡고 그냥 난 누구다 해버리잖아요. 난 딱 잡고 난 예수다. 나는 부자됐다.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건방이가.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계속 더 단단하고 더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연불게 해주는 햇빛이다. 이 표현 이제 알겠죠? 우리를 계속 초월하게 만들어서 가는 힘입니다. 116장까지 하고 좀 쉴게요. 116장. 은혜는 내 길로 존재한다. 땅에서 태어나고 하늘에 속하며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오고 진리 안에 머무른다. 어떤 영혼도 괴롭히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모든 곳에 오셨으나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실로 이분은 로고스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법상을 가져서 바로 집착이 생겨서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때요?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집착을 하는 순간 진리와 생명에 의해서 튕겨나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혜로 성령으로 초월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게. 자, 밑에 이제 믿음. 땅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땅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참회를 하고 개체를 맺어야 되잖아요. 뭘로요? 나란 마음 때문에, 나란 몸 때문에, 나란 마음과 몸을 없애야 되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됐죠? 넘겨보세요. 개체를 멸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를 넣고, 이게 이제 땅에 속하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 전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하며, 뭐예요? 지혜로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죠, 소망. 그죠? 그 전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자, 하늘도 있지만 또 가장 높은 하늘이 또 표현이 있죠. 분명히 하늘인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높은 하늘. 이거 뭐예요? 5단계, 6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단계. 진리로 지옥의 해탈을 해서 생명을 얻은 거죠. 하나 성기. 그래서 마지막에 찰나의 미소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 이거를 로고스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지혜는 진리 안에 머물게 한다. 그렇죠? 법상을 초월해서 생명과 진리 안에 우리가 계속 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머물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마지막 단계, 이 진리 단계가 이걸로 표현했죠. 진리 단계. 그래서 진리의 마지막 단계 해가지고 점 찍었잖아요. 여기에 로고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알파, 원래 본래의 모습이고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그 다음에 이게 본래 모습이잖아, 우리. 완전한. 여기 이제 로고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로고스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그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뭐라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33천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찰나의 미소만 남는 핵. 완전하면 안 되나? 핵. 요거를 로고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우리가 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부분. 자, 여기까지 먼저 하고 좀 쉴게요. 근데 진짜 믿음, 소망, 사랑, 지혜가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나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성경책을 처음 봤어요. 진짜 근데 그 과정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봐봐요. 하늘에 속하고 가장 높은 하늘에 속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5단계, 6단계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이제 이 의미를 알겠잖아요. 좀 쉬었다 하시게요.